우리 지난주와 본문 말씀이 같습니다. 예, 지난주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자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여섯 번째 여호수아서 이 여섯 번째 책이죠.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 다 찾으셨죠? 우리 그럼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게 접촉 불량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전파 때문에 가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지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서 이어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알아보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자, 철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님을 위한 결단, 이 주님을 위한 결단은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이 주님을 위한 결단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는 시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되는데 오늘은 좀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여호수아의 모든 일생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처절하게 결단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주님을 위한 결단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럼 여호수아는 구약시대 사람인데 예, 목사님 자꾸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신약시대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언제나 계시는 그리스도는 언제나 계시는 분이셨죠. 그렇죠? 예. 지금 여기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되고 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주님을 위한 결단이었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에게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한 결단이라고 말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진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조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조품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주님을 위한 결단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그 처절하게 결단하는 그 모든 믿음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위한 이 결단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볼 때 나타나는 그 주님을 위한 결단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지는 그 첫 번째는 주저와 머뭇거림을 날려버리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을 여러분 이때까지 맞이했고 또 지금도 결정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결단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때 우리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가운데 중립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이 저울 눈금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사실 그 중간지대에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만의 어쩌면 이 독자적인 생각, 그러니까 결단에 따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의심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또한 다른 이방신들에게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은 여호수아에게서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결단의 순간에서 중립지역에, 그 중립지역에서 내 마음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그렇게 막 흔들리고 심하게 경론하는 그런 모습이 이미 오래전에 끝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오래전에 결단하였던 그 결심이 그 여호수아의 마음 한가득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눈꽃만큼이라도 다른 어떤 보루를 그 마음속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호수아는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여호수아의 모습은 언제나 진취적이고 강력합니다. 열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었던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 결단으로 인해서 모든 행동들을 그렇게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또한 어쩌면 삶의 전성기로 지금 접어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삶의 전성기에 이른 많은 이들이 만약 이 우유부단한 이 변덕에 서 있다면 얼마나 그 시간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는지 우리는 여기서 떠나가야 합니다. 우유부단한 변덕을 우리 마음에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는 충분히 주저하고 또 충분히 많이 생각하고 또 충분히 그 중립지대에서 양쪽을 빈둥거리고 충분히 미루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미 너무 많은 세월들을 이렇게 망설이면서 이 우유부단한 상태로 허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로도 충분하다. 결정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하고 그 중립지대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이 우유부단한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로도 충분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그 신앙의 길은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혹시 지금 아직 정하지 못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여행을 계속해야 되는데, 온전한 여행을 위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결심해야 되는, 결단해야 되는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므로 어떤 길로 가야 하지? 아니,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아니, 어떤 항로를 따라 나아가야 하지? 내 배에는 도대체 무엇을 실어야 하지 하는 이런 질문만을 끊없이 되뇌이다가 여러분의 그 삶을 끝나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아직도 그렇게 우유부단해서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이 결단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굳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바로 자리를 잡고 내 모습을 취하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주님을 향한 헌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이제까지의 나의 모든 우유부단함을 끝장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주저하고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외친 이 선포를 다시 한번 되뇌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그 어떤 나쁜 것들도, 악한 것들도, 어떤 영향도 그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한 영향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어른들, 또 내가 조금 자라서 학교에 갔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과 또 어른들, 우리의 판단은 어쩌면 그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렸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어리게는 우리 소망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크게는 우리 믿음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어떤 가치를 심어주는 그 어른들이 정말 그 유아기 시절의 모든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모님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왜 이것도 못하냐? 왜 공부도 못하냐? 누구는 이렇게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걸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 자녀들은 나를 보고 자라났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합니다. 이때까지의 시간들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자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이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 잘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의 시간은 그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여야 합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앞에서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이 자녀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주위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기대는 그런 의존하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자신의 분별력을 발휘해서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막 어른이 된 사람을 굳이 말하라면은, 우리 딸이네요. 저는 뭐 예전부터도 그랬지만은, 이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나아가는 거니까요. 그걸 잘했다 못했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자, 그 몫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분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데, 내 자녀가 어리다면은 그 자녀가 이제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자라나면서 여러분을 보고 또 이 교회에 나와서 좋은 신앙 안에서 좋은 믿음을 쌓아서 이제 나중에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 세대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자,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기를,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나기를, 그래서 좋은 결단을 통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모습 또한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판단할 수 있는, 결단하고 그 결단을 이행해 나가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믿음 안에만 서 있다면 자녀들은 나중에 자라서 좋은 결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었고 분별하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 능력이 잘 판단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라난 귀한 영혼들이 당신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스스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늘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한 결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늘 바라보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을 위한 결단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 두 번째는 요동하지 않는 단호함으로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결단은 깊고 잔잔하고 여러분 명백합니다. 무슨 큰 파티의 요란함에 함께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단은 늘 기초가 튼튼하고 항상 엄숙하게 이루어지는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경솔하게 결단하지도 않았거니와 그 결단한 바를 가볍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결단을, 주님이 위한 결단을 그 모든 모습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여호수아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려서부터 모세의 주위에 있으면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그때부터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투의 상처로 어쩌면 그 얼굴이 군데군데 갈라졌어요. 그 얼굴. 그리고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되어서 구릿빛으로 그을린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의 100년의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다양한 경험으로 인하여 그 주름진 얼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강직하고 단호한 노전사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얼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여호수아는 그 가슴에서 당신의 말을 항상 내뱉습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진짜 역전의 용사의 그 거칠고 억센 그 우직함, 그 용맹스러운 그러나 진실된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말씀에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오직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그분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그 수많은 전장과 수많은 시간 속에서 내 가슴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 지금 내가 겁쟁이처럼 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세월과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한 것은 마지막에 와서 그대들처럼 우상만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그 사람들의 지금 그 문제를 위해서 오랜 동안 깊이 생각하고 숙고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며 그렇지 않은 자가 맞이하게 될 대가를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평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히 누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능히 방어할 수 있는 그 결단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오직 자기와 자기 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고요? 진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진심이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당신의 온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아이고, 이 위험한 사람들아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위험한 아이들. 여러분 혹시 위험한 아이들이라는 영화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있으세요? Dangerous Minds라고 해가지고 1995년도에 미국에서
그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영화 본 적 있습니까? 그 영화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의 어떤 도시의 할렘가의 한 고등학교. 정말 그 고등학교에서 정말 문제 아들만 다 모아놓은 한 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뭐 한국도 아니고 미국이니까 얼마나 엄청날까요?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항상 빨리 떠나가는데 어느 날 그 학교에 그냥 그 뭐죠? 우리 그 선생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견섭 선생님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교생 연수를 받기 위해 왔다가 그쯤에 그 반 선생님이 그만두는 바람에 학교에서 그 반을 맡아달라고 연봉을 많이 줄 테니까 당연히 오케이 하고 어떤 여자 선생님이 그 반의 담임 선생님으로 들어갑니다. 그 여자는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미국 군대 중에서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 여자가요, 뭐 해병대 출신이라고 뭐 용감하고 대단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선생님은 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대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그 특이한 방법으로 그 학생들을 대합니다. 왜 우여곡절이 없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고 나중에는 중간에는 안타깝게도 자기가 사랑하는 한 학생이 죽기도 하고 그러나 그 선생님이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을 때 그 아이들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 제목이 위험한 아이들인데 여호수아의 눈에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위험한 아이들과 같은. 그래서 이제는 더 오랜 시간을 그들과 만날 수 없는 그 시간이 이르렀을 때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진심을 가지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러고 생각하니 내가 얼마나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운지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 자, 세 번째. 주님을 위한 결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을 생각할 때 이 세 번째는요, 이것도 참 중요한데, 공표하는, 드러내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의 결단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결단은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외친, 보여주는, 드러내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점에서도 혹 아직 결단으로 나아가지 못한 내 마음 한번, 그런 영혼이 있다면, 그래, 맞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해 라고 마음으로 늘 생각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게, 아니 이거는 좀 은밀하게 약속하는 거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충절이나 이 결단을 그 누구 앞에서도 한 번도 공표해 보지 않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혼인한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아니라고요. 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표집사님 늘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냐? 맞습니다. 우리의 이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그럼 공개적인 결혼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시 은밀하게 감추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과연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결혼을 인정하실까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당연히 그 군대에 군복을 입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군대의 그 기장, 여러분 아시죠? 그 기장을 옆에다 붙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장도 보여주지 않고, 아니 군복마저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자, 우리가 나아갈 그 전장으로 돌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살금살금 뒷걸음질 치면서 숨는, 내가 섬기겠다고 늘 생각하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향한 충성심은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혹시 굴욕적인 결단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엄숙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태도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을,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끄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이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평생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은 늘 자신의 영적 소재지에 대해서,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다 그대로 드러내었다는 것. 그 누구도 그 영적 소재지가 떨어져 있거나 실패했거나 이런 의심을 갖도록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기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 영적으로 어느 지점에 와서 있는지를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밝혔다는 이 사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의 온전한 이 주님을 위한 결단은 이 여호수아와 같이 나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공표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나야 합니다. 혹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는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 향기도 좀 많이 나지 않고 오히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아봐 주기를 원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창피해하거나 부끄러워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지 이제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으로 공표해야 됩니다. 내 몸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공표한 그 결단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결단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그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 이 결단을 통해서 공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단을 한치도 떨어뜨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군대의 용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헌신되는 삶을 살아간 충성스러운 용사였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금요기도 예배 시간에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또 그분을 모시는
거룩한 이들이 성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떠났다. 어떤 것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뭘 말하냐면은 모든 세상 것으로부터 구별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부분까지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내가 원하는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면 그를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주말 농장에 들으는 것처럼 생각 들지는 않으십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주님을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피 흘리는 어린 양이 누구신지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모르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기의 결단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지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제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위한 그 결단으로 나아가서 모든 노력과 헌신으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네 번째, 이처럼 이 여호수아의 결단은요, 평생 삶 절반에 그쳐서 나타났는데, 드러났는데, 그것은 후회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는데 그 이후로 그는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고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나중에 돌아봐도 후회되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고 그 결단을 신실하게 이행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서 여호수아처럼 어려서부터 주님을 향한 결단으로 나아가 그 결단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결단이 진짜 그냥 그 시간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오직 그 결단만을 붙잡고 나아가고 계시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 예전에 내가 결단이 뭔지 몰랐는데 그냥 주님이라는 단어만 알았는데 주님을 위한 결단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지금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계시다면 그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 시간 바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준 그 결단이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떨어지지 않고 잘 이행되어서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완성된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올바른 결단을 하는 자는 또한 그 결단이 영원한 결단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결단은 여러분에게 후회를 안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이신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온 늙은 자기의 종들을 가만히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그를 오히려 영광스럽게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늙은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온 그 늙은 종도 지금 와서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한번 결단하고 여행을 잘하는 자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육신이 기력이 쇠하여서 젊었을 때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 내 바람대로 다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량이 쇠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될 것입니다. 마칩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주님을 위한 이 결단으로 나아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결단을 충실히 지켜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래서 나중에 시간은 다르겠지만 주님의 심판대를 지나서 주님이 허락한 그 우리들의 성수에 다 함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